2023년 3월 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의 딸 미갈이 알아차리고 다윗이 도망가게 합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쫓기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 상황을 마주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막막합니다. 아니, 막막함을 넘어서 참담하지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도망하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내가 숨을 수 있을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탁월한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는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윗과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오지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치적 갈등의 깊고 깊은 골로 들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과 사무엘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며 그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다윗이 만났다는 것, 이것은 사울이 알면 더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저런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가면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고비 때마다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에서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닷물이 울부짖고 소용돌이 쳐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살펴봐도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어떠한 영향력도 다윗에게 끼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내 눈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령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위기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과 그의 전령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 라마에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의 신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뜻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황홀경이란 어떤 환각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 중에 미국 켄터키주에 속한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각석 운동이 있습니다. 기사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름 넘게 이어지는 자발적인 회개운동과 기도회가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신학적인 접근 등은 접어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이 의도한 바는 다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사울의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간 사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과 그의 전령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답답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의 순간에 설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 수많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피하지 마시고 이 땅의 모든 방법들과 지식들에게로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